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정말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느 날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복음의 시작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고 말한다면 어둠에 빠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든 이 세상,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매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죄와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용서받은 죄인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그 사건이, 그 복음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1980년 6월 달에 이 놀라운 소식이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랑 안에 이끌려서 그 사랑 안에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하나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식이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지금도 사는데,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불편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인데, 그분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그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이자 동역자이자 롤 모델인 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그 형제나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한다면은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디모데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가치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색깔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사고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 육체의 실수를 통해서, 정욕을 통한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갇힘을 당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온다 할 때 전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위협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 옥문이 깨어지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억압하고 불편하여 절망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떠한 태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들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막 돌멩이를 들고 쳐서 던져 죽였습니다. 그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요, 한 방에 뭐 총살을 하단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신사적인 거랍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게 만드는 이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고통 속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이 온 몸을 상하게 할 때에 스테반이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마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있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9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이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고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의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고 도망치며 변장을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인식하고 느낄까를 생각할 때 참 인식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이게 회교 무슬림 강경파가 정권을 잡고 샤리아라고 하는 그 코란의 바탕으로 한 그 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숨어서 믿어야 되고 잡히면 목숨이 위협당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게 뭔가를 느낄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북한은 표면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다 넣어버린답니다. 요독 수용소라고 어마무시한 그러한 이 수용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상교육을 시켜서 못 믿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이, 박해받는다는 이것이 와닿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곧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로마에게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제수로 끌려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것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고난이 절망이고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끝나는, 이것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 않지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받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0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을 때 저희 가정은,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교에 가까웠고 제사를 지내는 유교에 가까웠고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양심 안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확고한 선이 딱 그어졌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귀신을 섬길 수 없다. 조상을 섬길 수 없다. 그게 딱 내 안에 믿어지고 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습니다. 불편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하고는 조족지혈이라 그러죠.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목숨을 위협당합니까?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힙니까? 두드려 맞습니까? 불편함을 조금 겪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은 거는 끝난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가다가 조금 올라가는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금덩어리를 한 사람에게 하나만 줘요. 두 개는 못 가져가. 그럼 내가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나만 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이 좋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배부릴 것이냐? 아니죠.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는데. 그러면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형님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서 그 좋은 금덩어리 하나씩 가지게 안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복음이 금덩어리보다 못한 거냐?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보다도 큰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이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큰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못 가져가. 두 개를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두 개 못 받는단 말입니다. 딱 하나만 받아.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더라고요.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동생에게, 내 형에게, 사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항이 옵니다. 니나 잘 믿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돌놈이 하나 나왔다. 어떤 그러한 비난과 비방과 그 다음 눈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 눈으로 쏘는 그러한 어떤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요, 내가 가진 바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은 몰라서 그런다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비아냥과 비난과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즐거웠을 수 있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잖아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이 어둠과 싸울 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러한 이 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둠에 있는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건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게 예수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은혜에 충만할 때는 겁이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특히 내 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열차를 타면 열차 옆에 앉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안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와 같고 전할 때에 뭐 외면하기도 하고 또 쓴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전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비아냥거려도 비방해도 친구들이 뭐 복음을 전하니까 거의 저 미쳤다 소리 듣고 돌았다 소리 듣고 그래도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방법이 다를 따름이죠. 목회를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어디에 가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 뭐 하도 목사가 많고 이상한 목사가 많아가지고 참 그 사회의 어떤 목사라는 이름이 존경심이 떨어지고 또 어떤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 밑으로 떨어진 거 현재 사회의 분위기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어디에 가든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하여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이나 아니면 뭐 비난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를 갖추고 듣고 돌아서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할 때에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해본 고난이 있느냐?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 전하면 집안에 분란이 생길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에게 불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항상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은면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고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 잘하는 거나 내 어떤 이 조리 있게 말하는 기술로 이걸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볼 때에 뭐가 제가 갖추어진 게 있겠어요? 배운 게 있겠어요? 조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단지 하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내 안에 임한 그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 은혜에 대하여 그냥 그 기쁨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해지더라니까요. 요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 40년 전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는 정말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붙들려가지고 정말 대도 안 한 말들은 막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성적으로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하고 안 하고에 대하여 내가 다 결정해 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죠. 목회자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이 주변이 좀 아름답고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오고 동네 사람도 구경하러 오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온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조금 싫어도 잘 들어요. 그것이 이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장점인 거예요. 인센티브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구원 안 받은 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러겠지.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대로 나누면 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아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고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예수 믿고 40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믿지 않고 고집 피우고 사탄의 영에 매였기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등을 돌려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때렸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것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한 사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전도지 천장을 뿌렸는데 단 한 명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가까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받으면 막 버리니까 전도지에다가 이제 버리지 않도록 뭔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비타민C를 한 봉씩 여셨고 어떤 때는 티슈를 넣고 휴지를 넣고 물티슈를 넣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만들어줘도 1000개를 뿌려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복음이 보편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신비롭게 접근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도리어 교회와 복음을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고 사람들의 사고관이 더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놀고 즐기고 기쁘게 할까, 기쁘게 살까, 엔조이 할까, 이것이 온 사람들의 젊은이고 늙은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요즘 뭐 캠핑, 뭐 글램핑, 뭐 차박 난립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좀 불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곳에 이 산골짜기에 이사를 와서 처음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살로 들어온 거예요. 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자꾸 몰고 가셨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그것이 좋은 쪽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들로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몰고 왔는데 결국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두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인생,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만약에 그 구원받는 한 영혼이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지 바울이 될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쳐 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어떤 불편함과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이곳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그 고난이 은혜 가운데 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고난이 나에게 해석이 되어지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효율을 따진 세상적인 가치를 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둔 것으로 보고 효율을 따지면 이해를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1970년대에 뛰어난 한 분이 브라질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브라질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분을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그곳에 브라질에 들어가서 보고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들어가면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다.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고 갔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지났다. 70년대에 들어갔으니까 한 20 몇 년 지나서 1990년도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똑똑하고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이 엄청난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브라질로 들어간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그 소수민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다는 거죠. 잠깐 나왔다가 이제 뭐 이리서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그 가까이 알았던 사람이 소식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우, 당신 정도 같으면 브라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겠느냐고 기대를 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20몇 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명. 2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똑똑한 사람이 청춘을 바쳐서 브라질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2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기 동족과 주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25년, 26년 그렇게 약 30년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겠는데 브라질에 가서 그래. 청춘을 바치고 다 늙어가지고 잠깐 들어왔는데 겨우 2명이야? 어떤 사람에게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겨우 2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2명이 그 사람이 안 갔으면 그 2명도 그 2명 영원한 지역이고 그 민족 그 주변에 그 자기 동족과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영원히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풍토병에 걸리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면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청춘을 바쳐서 단 2명을 20몇 년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 가치를 들을 때에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 안에서 고난받으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항상 세상의 데이터와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따지는데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총회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저를 이제 가까이 아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왜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뭐 놀러 들어오고 쉬러 들어오고 이 목회 접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려고 들어온 걸로 생각하나 봐요. 이 산에 산골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직도 젊고 할 일이 많고 이 도시에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고난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특별히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로 계산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고난을 계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지불하는 거, 삶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 기간, 이 삶을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는 거, 그것에 또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또한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될똥 말똥인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이제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 종교는 샤머니즘이 바탕에 깔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샤머니즘이 바탕이 된 기독교화된 그러한 세속적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 기독교는 복음마저도 변질시켜 놓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부자 되고 형통한 복으로 자꾸 바뀝니다. 영혼이 항상 각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음보다는 그냥 교회만 오면은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복음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율법과 행위와 봉사와 헌신으로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섞어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믿고 천국 가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온몸을 던져 막았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서구에서 들어온 해방신학, 이 복음이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민중 해방의 방식으로 이것을 복음을 쓰는 그러한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막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속주의적인 복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번영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병도 낫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변형되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막 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냥 정치에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난리고 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스무리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확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 안에서 살려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경건과 거룩입니다. 복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찾은 김에 옆에 3장을 보시면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복음이 전부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온다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져 내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디 가고 없어요. 정말로 막 온몸을 불사르게 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면 저 세상에 가서 그냥 저 구티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뭐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도 있는데, 돈 말고 부자 되면 그게 한 200년 갑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손 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뭘 물어보겠어요? 복음으로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평소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가치와 또한 어떤 세력의 위협에 오면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피해가고 숨어가고 또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 발부둥 치는 자리에서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못 헤어나와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한때는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마음만 뿐이고 지금은 삶이 엉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의 가족들은 그를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으로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닌 복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사탄의 놀이기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공 갖고 막 노는 것처럼 사탄은 그 사람을 공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은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헤매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바짝 그냥 깔아뭉개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안에 어떤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만 있고 그 한때 주를 위해 살았던 그 강렬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을까요?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전부 다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일들이 반드시 오는데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이라 생각할 때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건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